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늘 사람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이번 주일날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엘리야가 갈멜선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큰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와 같이 바로 이렇게 7년 동안 기근으로 있었던 그 기근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어려움들, 기근 어려움들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관영되었던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7년 동안 기근을 있을 때 총리 요셉을 예비하여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렇게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일로 인하여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게 만드셨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이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반대로 악한 영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들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방법된 사람,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게 만들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6장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예수님의 그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부흥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드러냈다면, 또 반대로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사단이 얼마나 교회가 하는 일들을 방해해 왔는지, 오늘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6장 말씀을 아마 많이 우리가 큐티를 하고 접하셨을 것입니다. 6장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질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5절에 스데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스데반 집사, 그리고 그 뒤로 6장 이후로는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7장에서 순교,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의 어떤 그 맥을 보다 보니까 6장이 초반절에 있는 이 교회 안의 위기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오늘 6장 소개되기 전에 5장에 외부의 공격이 있었어요. 바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박해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또 나면서부터 그렇게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일으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 대해서 아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되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이 사도들을 다 붙잡아 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사도들이, 이 교회가 첫 번째로 박해를 받았던 때가 바로 5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분받아 죽을 수 있는 그 고비를 이 사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너무나 당당하게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이들을 박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 미쳤나, 이럴 정도로 그 기세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하나의 지혜를 냅니다. 우두머리, 예수가 죽었으니 이 도가 전에 있었던 난과 같이 우두머리가 죽으면 서서히 없어진 것처럼 놔둬라.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도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굳이 피를 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때리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 도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 박해를 사도들이 감내해내고 그들은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하면 죽일 거다. 이렇게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나와서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무리가 교회를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앞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이제 이렇게 부흥의 역사로 더 막 이제 이 어려운 박해가 왔지만 그 박해를 극복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제 두 번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안에서의 박해였습니다. 이 안에서의 박해는 외부의 박해보다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은 가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자칫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질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큰 부자였어요. 그 부자였던 요셉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자들은 자기 돈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그리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헌금도 더 많아지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구제하는 일이 더 늘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어떤 파냐면 히브리파는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 오순절 마가다라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있는 유대인들, 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마저도 복음을 듣고 회심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집을 떠나서 거기에 왔으니 나그네가 됐으니 필요한 것이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기존에 예루살렘에 기거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 누가 과부인 줄 알고 이 과부가 늘 그 가난한 자, 또 긍휼히 여길 자들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이니까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꼭 편애하려는 게 아니라 알다 보니 좀 주게 되었고 외부에서 왔던 헬라파 사람들, 이 주변의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형편은 잘 알지 못하니 그만큼 구제비가 나가지 않았겠죠. 이로 인해서 자꾸 구제비가 기존에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과부들한테 가는 걸 보고 이 헬라파 과부들이 나도 똑같이 저보다 더 어려운데 왜 그러나? 이게 충분히 구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큰 일이겠는가? 실제로 이런 이 원망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끌어냈을 때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거 이게 큰 문제겠어? 충분히 그럴 만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이 천국도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보고할 때 10명이 정탐한 내용은 그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갚으리라. 결국 원망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원망 이거 뭐 할만하지 라고 할 수 있는 이 원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망이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어떤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데 자꾸 히브리파 자기와 편애를 가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계속 편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망이 어떤 일을 낳을 수 있느냐? 천국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는가? 이게 큰 문제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안 하신 분, 불평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원망 불평했다고 내가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건 뭐 당연히 있는 거지 뭐. 충분히 내가 화날만 하니까. 이렇게 화날만 하니까 하고 하는 이 합리화가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화를 내고 있음에도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해서 외부에서의 박해는 꾼 외부니까 이길 수 있죠. 생명을 무릅쓰고 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보게 되면서 이게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큰 무기였습니다. 교회가 와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지사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문제 속에서 일곱 지사가 나온 겁니다. 그냥 일곱 지사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원망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정말 많은 교훈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 내가 좋은 의도에서 구제를 합니다. 나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필요한 게 누군지를 살피다 보니까 좀 안다고 제가 편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다 보니 그렇겠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원망하고 막 이런 불평하는 소리가 들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결론을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당신 지금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그런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이런 불평을 하면서 합니까? 충분히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택한 것은 뭐냐? 이 일이 일어난 일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했기 때문이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 문제를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인가. 왜 이 사도들이 충분히 그 원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문제를 보는 것보다 자신들의 문제를 돌립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자, 구제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전보다 부흥된 거잖아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교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3번을 제자들을 깨우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사단의 관계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거 휘둘려서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완전히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와 형국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십니까? 그 문제와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막 치열하게 골머리를 뜰 때 사도들은요, 그 문제, 어떤 분에게 구제비가 덜 간 거야? 누구야? 원망하는 사람. 이걸 찾지 않았어요. 문제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구나라고 진단하며 나아갔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 사단의 관계는요, 우리를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원망할 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구나, 이 부분에서 진단하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 내가 집중하리라, 이 일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이 사도들이 이 원망과 불평 앞에서 결론을 내렸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쓰기를 원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잡는 일에 오로지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쓸수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을 이 사도들의 결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말씀 보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게 여기서 이제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하고 이 구제하는 일을 이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옳게 여기고 5절에 사람들 7사람을 데려왔어요. 스데반, 빨간색 보이시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우리 스데반은 알 겁니다. 또 옆에 빌립도 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누구지를 하는데 이 7명의 집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 바로 모두 헬라식 이름을 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헬라파가 과부 이제 그 원망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이 원래 거주했던 그런 이제 사도들이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7명을 뽑아오라고 했는데 모두 다 거기에 히브리파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두 다 헬라파로 7명을 다 채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내가 정권을 줬어요. 자, 뽑아오세요. 그랬더니 딱 우리 사람은 다 빼고 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 세워왔을 때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야,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양보를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왔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화가 날 일, 뭐 이게 큰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거 우리 못 보시잖아요. 여기가 공통점이 다 헬라파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7명 집사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여기는가? 6절에 묻지도 않아요. 6절에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7명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그들을 안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도들이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어떤 것보다 오직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붙잡으리라. 그러고 났더니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면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 뭐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그들에게 안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보면 이 사람이 될 만한 자질이었는가 아닌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왜 택했을까? 그 무리들을 보면서 괘씸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다.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 당시 리더들입니다. 그들마저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놓을 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정말 저거는 놀랍다. 요즘 우리 나라를 보게 되면 서로 당론을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막 서로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싸워왔잖아요. 누가 돼도 막 문제고,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겨도 문제예요. 우리 나라 이 민족 안엔 타협이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 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일 놈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는 이상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져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주셨잖아요. 이 져줬다는 의미는 등에 진 것도 있지만 내가 이미 12군단이 되는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듣다가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잡히실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 얘기하면 막 포박하고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일시에 정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잡혀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쩌면 도망자의 입장이 되는데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다, 제자들을 내버려 둬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엄하게 얘기해요. 아무도 거기서 누가 귀를 자르고 그러면 막 칼부림이 나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차렷. 그러면서 예수님 지시한 대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데 잡혀주신 것, 져주신 것. 이 져준다는 것은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대등한 위치에서는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기에 져주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인 것이죠. 이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이도에 복종하니라. 도대체 이도가 무엇인지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네 편 내 편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6장에 나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로 예수를 믿었던 정말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사도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교회에는 와해되지 않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도대체 그 말씀이 뭘까? 제가 새벽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7번을 끝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죽어라. 네가 죽어라. 힘들어요. 안 죽어요. 아직도 안 죽고 있습니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혀를 깨물다가 안 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정말 이 믿음을 가져라. 이 약속의 말씀을 7번까지라도 기도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이 밤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정말 많은 무리가 이 복음에 복종했던 것처럼 나 또한도 이 도에 복종함으로 정말 져주는 십자가 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는, 말씀과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운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